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기념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한 가지로 나머지 모든 것이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만 칭찬하고 나머지 다 책망받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는 보니까 버가모 남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는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교회 시작한 루디아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으로 아주 호화스럽고 이 자주색 옷감을 자랑하던 도시였고 이곳의 특징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 발달되었습니다. 조합 아시죠? 우리도 조합이 있지만 이 조합이 발달됐는데 이곳에서 장사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조합에 들어야 되고 조합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장사할 물건을 내놓고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도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주님께서 아실 정도로 헌신하는 교회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교회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적 생활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같은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므로써 주님께서 우리로 세상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또 정복하게 되면 허락하시는 큰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이세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서에 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통치가 갈려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왕으로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왕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 여왕이라는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이제 왕후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도 쩔쩔맬 정도로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이 내가 죽이고 말이라 했더니요 이 엘리야가 도망가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왕후였는데 이 죽은 뒤에도 우상하면 이세벨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악명을 떨쳤던 왕과 아왕의 부인 이세벨 왕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의 우상 숭배 운동이 이 시대마다 계속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두아디라에 이세벨이 스며들어왔다.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던 그런 왕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타산을 주었던 것이 아세라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그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두 아들의 문화가 특별히 우상숭배의 문화였기에 이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럽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상 숭배와 성적 음란이 가득한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육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음란의 문화까지도 들어온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요, 이세벨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보니까 벌지어다 내가 그를 진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은 항상 회개의 생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이나 모르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매일 매 순간 성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아들의 지역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놀랍게도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음란과 우상의 문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금지하는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축제로 받아들이는 압박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성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계속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 강단을 올가매려고 하는 시도들이 세상에 생각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으로 통과되면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강단에서 오직 예수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통과시키려고 2년 전에 TV를 봤더니 드라마에서 주제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세상에 지금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로부터 교회는 성결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우상과 또 복음을 저리하는 문화들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로부터 벗어난 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 같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 앞에서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결함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으리니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신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장이 뭔지 아시죠? 여기 등 뒤에 보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고 또 마음은 신장이 지배한다고 헬라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마음, 즉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신장을 통해서 생각을 지키시며
또 신장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에 마음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각과 마음을 모두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켰는데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인생이 참 불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순수한데 생각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은 순결한데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생각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마음. 또 따라 있습니다. 생각. 머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라고 하고. 영어로는 마인드 포트라 하는데 우리는 마음은 하나죠. 생각하고 마음은 같은데 이 헬라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슴을 마음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이제 이 생각을 지성을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며 또 생각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외적인 행동만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생각과 행동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는 것을 언약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말세 우리는 많은 교회들의 부조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의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교회가 세습을 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문제는 성선형의 원칙으로 바라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 문제는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사회와 교회가 원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세습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수많은 큰 교회들이 세습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과 원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세 여러분 이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들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은 자에게 시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떠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시험을 안 받으면 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상처를 안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받으니까 시험이 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안 받아들이고 상처를 안 받아들이는 능력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자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좁은 길에 들어선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가 의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온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가지고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라운 것은 먼저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럽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견뎌내며 또 교회를 섬기며 깨어있는 자에게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같은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보니까 새벽별을 주시는 또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새벽별은 뭐냐면 많은 신학자와 주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새벽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손익교회가 이 두 가지 언약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으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경제전쟁을 걸어올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계속할 줄 알았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불어닥치며 세상의 성적 음란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교회는 참된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영혼에게 주님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같은 권세와 새벽별 같은 은총이 그대로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